생명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생명 밖에 있어요. 생명은 생명이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밖에 있어요. 이 모든 자연의 생명들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요소가 뭐냐 하면 빛과 공기거든요. 빛과 공기는 질량이나 무게나 색깔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색무미무치예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데 그게 색깔과 모양과 맛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종적인 거죠. 그 다음에 흙에서 유기물을 섭취하죠. 그 유기물을 섭취하는 것도 결국은 수분 아니에요. 수분을 먹는데 사과가 맛이 생기죠. 그 무색무미무치인데 색과 맛과 향기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게 사과나무 밖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생명의 뿌리는 생명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쇠고기가 맛있죠? 쇠고기가 뜯어먹는 풀은 맛이 없어요. 사람이 먹어보면. 그렇죠? 예. 염소고기, 양고기 그런 걸 먹어보면 맛있는데 염소가 먹는 풀을 먹어보면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걸 먹었는데 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의 생명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뿌리는 밖에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빛과 공기고 아래서 받는 게 풀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종적인 거고 땅에서 받는 게 횡적인 거죠. 사람도 딱 그렇죠. 사람도 내 몸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생명 되게 하는 게 똑같이 자연하고 똑같이 빛과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내 몸을 몸되게 하는 뿌리가 내 밖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몸의 생명, 자연은 인간의 몸의 생명과 같은 것만 있는데 인간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생명이에요. 마음의 생명은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마음을 마음 되게 하는 생명의 뿌리는 나밖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음 되게 하는 분이고, 그리고 부모가 내 마음을 마음 되게 하고, 그게 종적인 거예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마음 되게 하는 마음의 뿌리가 횡적으로는 부부지간, 그 다음에 형제지간, 자식. 요게 내 마음을 마음 되게 하죠. 돈이 사람을 기쁘게 하죠. 좋은 옷도 사람을 기쁘게 하죠. 맛있는 음식도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 기쁜 것은 엄격히 말하면 몸이 기쁜 거예요. 자, 좋은 옷을 입으니까 참 기분 좋다. 그게 마음이 기쁘냐? 그런데 자식 때문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내 인간관계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든데 좋은 옷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맛있어요. 미운 사람하고 밥 먹는데. 네, 미운 놈을 앞에 두고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어. 그러니까 밥이 맛있다는 게 입이 맛있는 거예요. 마음이 맛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 먹는 것도 맛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초가삼간도 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은 마음 관계에 있는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뿌리의 근본이 뭐냐? 그게 부자지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부자지간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신인지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내려온 게 부자지간이거든요. 월인천강 달은 하나야. 그런데 강이 1000개가 있어. 그 1000개의 강에 달이 전부 다 내려와 있잖아요. 달이 그대로 달 모양이 달빛이 내려와 있어요. 물 속에. 그것처럼 하늘의 마음이 신인지간의 마음이 그대로 내려온 마음이 뭐냐 하면 부자지간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마음을 효라 그러거든. 효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만이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자애라 그러는데 그게 효심이야. 나 없다 하는 마음. 그게 이 종적으로 수직적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나무가 바람이 불면 줄기가 좌우로는 흔들립니다. 그죠? 가지는 좌우로도 흔들리고 상하로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도 돼. 근데 나무 줄기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어요. 뿌리가 들썩거리면 안 돼. 나무는 딱 뿌리는 그대로 있고 요렇게는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흔들리면 끝장난 나무지. 그죠? 부자지간에 종적인 마음이 부러지면 안 돼요. 이게 효심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요 마음이 딱 바로 선 사람은 부부 불화를 못합니다. 참아냅니다. 왜? 우리 둘이 사는 게 우리 둘만의 삶이 아니거든. 부모가 있단 말이야. 부자지간이 딱 바로 선 사람은 자식을 버려두고 부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식 앞에 부부가 불화할 수 있어? 자식을 앞에 두고 부부가 불화를 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자식을 두고 부부가 함부로 이혼을 해버리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칼로 탁 자르는 거야. 그 상처가 어떻게 아물어요? 그 돈으로 아물어져? 그게 명품으로 아물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적인 마음이, 요 마음이 부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 뭐야? 타락이 이 종이 딱 부러져 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 부러져 버렸어요. 가인이 효심이 있는데 동생을 죽일 수 있어?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가진 사람은 형제지간에 불화를 못 합니다. 참아냅니다, 그거를.
그걸 이겨낸다니까. 부모 앞에 제일 효도가 뭐예요? 형제지간에 화목하고 부부지간에 화목하는 거지. 그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어? 자식들이 먹고 사는 게 하나 걱정이 없는데 맨날 아들 며느리가 싸워.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아슬아슬해서. 자식들이 먹고 사는 게 하나 걱정이 없어. 그런데 형제지간에 그냥 어르렁거려. 형제지간에 만나면 싸워. 그 불효 중에 불효지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 너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사람하고 화해해라. 에덴 동산이 아담 해와 동산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지. 내 집이 에덴 동산이야. 그러니까 종이 무너진 게 타락의 문화란 말이야. 종이 무너진 게. 사람들이 서양에 대한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서양을 굉장히 선진국이다 이런 말 하는데, 물론 물질 문명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앞서가요. 그런데 서양은 근본적으로 횡적 문화야. 문화 자체가. 서양어는요, 전부 횡서입니다. 횡서. 영어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지, 이쪽으로 반드시 영어, 스페인어 전부 이렇게 영어를 종적으로 쓰는 거 봤어? 영어는 종적으로 못 씁니다. 써봐야 폼이 안 나. 영어를 이렇게 쓰지 못한다고. 그죠? 영어는 반드시 횡적으로만 써요.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리도 안 써요. 근데 동양 글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동양 글자들이 어때요? 극동 쪽에, 극동 쪽의 글들이 전부 다 종적인 글씨야. 종으로 써도 되고 행으로 써도 되는데 종적 글씨야. 그 중에서 세계에 가장 종형이 완벽한 글씨가 한국어라니까. 한국어처럼 직각이 있는 글이 없어요. 그죠? 기억이 딱 직각이잖아. 90도. 니은, 직각, 미음, 딱 직각이야, 이게. 이런 글씨가 없다니까. 글들 속에도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적 글씨, 횡적 글씨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양은 횡적 문화가 자연과학이 발달하죠. 동양이 종적 문화, 종교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종적인 질서, 과학은 횡적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마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의 뿌리가. 타락의 문화가 마음의 뿌리가 빠진 문화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나?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한테 박혀 있는 그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안 뽑혀. 자식의 마음의 뿌리가 부모한테 박혀 있어야 되고, 부부의 마음의 뿌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의 마음의 뿌리가 아내가 가지고 있고, 아내가 마음의 뿌리가 남편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누라 마음을 서럽히면 내 마음이 불편해. 당장 불편해. 가족이 실수를 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내게 아픔이잖아요. 밖에서는 어때요?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는 남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예요.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네 불행이 내 행복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불행이 내 행복일 수가 있죠. 네 실수가 내 기회예요. 특히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절호의 찬스야.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가족의 실수가 내 아픔이야. 가족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고, 가족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뿌리가 거기 있단 말이야.
타락은 뭐라고? 해와에게서 아담의 뿌리가 빠져버렸다. 아담에게서 해와의 뿌리가 빠져버렸다. 가인 아벨에게서 아담의 해와 뿌리가 빠져버렸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뿌리가 빠져버렸어요. 뿌리가 송두리째 빠져버린 거예요. 그 종적인 효의 뿌리가 빠져버리고 줄기가 부러지니까 횡적인 부부지간의 뿌리 다 한순간에, 부부지간, 형제지간, 횡적 뿌리는 한순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음의 뿌리 찾자는 거죠. 종교라는 게,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거 다 헛개비야. 다 헛개비예요. 그거 허상을 믿는 거야. 허상을.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야. 자, 빛이 내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날 따라오죠. 내가 너무 빨리 달리면 그림자가 못 따라옵니까? 너무 빨리 달려서 그림자가 못 따라왔다. 빛이 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내 앞에 가요. 지가 먼저 가. 그죠? 그럼 내 앞에 가는 그림자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빨리 가면 그림자를 따라잡습니까? 내가 너무 빨라서 뒤에 있는 그림자가 떨어집니까? 그림자가 항상 내하고 같이 다녀요. 그림자가 없어지는 건 언제야?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 없어져.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리를 쫓아가고 다 그림자를 쫓는 거예요. 그 그림자. 자기를 버려도 그림자를 쫓는 거야. 허상이야. 종교인들이 천당을 믿고 구원을 믿고 하는 그게 허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왔나? 뿌리를 찾아주려고 온 거야. 뿌리. 마음의 뿌리. 진리를, 부부지간에 진리를 들으면 그 뿌리가 강화돼요. 부부가 참는 법을 배운다니까. 철학이 들어가면 인내하는 걸 배워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내 마음에 뿌리를 돋워주는 거야. 진리라는 거는. 그게 거름 같은 거고 말라가는 나무에 물 주는 같은 거고 그걸 이렇게 마음의 뿌리를 도와주는 게 뭐야? 그게 종교야. 그 도와줘서 그 뿌리를 돋워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너 부부지간에 정다워지자. 부자지간에 화목하자. 형제지간에 화목하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서 화목을 찾고 정다움을 찾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 초현실주의예요.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죽어서 저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야. 하나님의 공간은 여기밖에 없다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일과 과거가 아니라니까. 근데 종교인들이 뭐예요? 여기서 허술하면서 저기를 꿈꾸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그런 비약이 어디 있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가운데 과정을 무시하고 나와 있는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다 과정을 중요시해서 나온 생산물들 아니야. 그래야 그게 상품으로 나올 수 있지. 공산품이든 예? 무슨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뭐든 간에 과정을 다 존중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마음의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걸 체크해야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를 생각한다면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어야 돼. 이 영상 보는 양반 가운데 담배 피는 양반들 담배 끊어야 돼요.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고 술이 취하고 술을 줄여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마음의 뿌리가 아내고, 아내의 마음의 뿌리가 남편이고, 자식의 마음의 뿌리가 부모고, 부모의 마음의 뿌리가 자식이니까 그 서로의 마음의 뿌리가 상처될 수 있는 걸 하면 되나, 이게. 그러면 내 마음의 뿌리가 썩는 건데, 남편을 상처나게 하면 지 마음의 뿌리가 썩는 거야. 마누라 마음에 상처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뿌리를 썩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마음의 뿌리가 썩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는 마음의 뿌리를 찾은 분이고 하나님을 뿌리로 한 마음의 뿌리를 찾은 분이고 인간에게 마음의 뿌리를 찾아주려고 오신 분들이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경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이 마음의 뿌리의 걸음이에요. 마음의 뿌리에 샘물을 주는 샘물이에요. 마음의 뿌리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마음의 뿌리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러면 지금 바로 마음의 뿌리를 다시금 단장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뿌리가 성하지 않고 나무가 성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나무가 죽지는 않아요. 가지가 부러져도 죽지는 않아. 줄기가 꺾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게 다시 싹이 돋아날 수 있는데 뿌리가 상하면, 뿌리가 뽑히면 한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네 가정이니라.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출세를 해서 전부 어디로 들어와요? 가정으로 들어오죠. 거기에 행복의 요람인데 거기가. 그런데 이 뿌리가 상한 상태에서 밖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박사를 땄다. 세상에 출세를 했다. 행복하냐? 그럴수록 밖에서 화려할수록 가정의 뿌리가 상하면 화려할수록 마음은 허망합니다. 출세는 태어나는 게 출세예요. 세상에 출자, 나갈 출자, 세상에 태어나는 자체가 출세야. 생일은 살아있는 날의 생일이에요. 날마다 생일이에요. 마음의 뿌리가 성하냐?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